할렐루야. 11월 30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온갖 고생을 하며 자식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덕분에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직장에도 들어가고 결혼까지 하게 된 자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어느 날 부모가 시골에서 김장이랑 몇 가지 나물이랑 보자기에 싸서 어떻게 서울내 아들네 집을 찾아서 갔더랍니다. 띵동 배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묻는 아내에게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야. 심부름을 온 것 같아. 라고 하였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렇게 고생하며 서울로 대학까지 보내며 키워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부모를 무시해도 그런 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 자식은 배은망덕한 그런 자식인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후대의 백성들이 보니 자기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제 9절에서 25절까지의 그런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주시며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해주셔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라고 25절에 끝이 나죠. 여기까지 먹고 즐긴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26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모든 걸 얻게 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권면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었나이다 라고 저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라면 도저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디에 있는데 저도 왜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보면 조강지처를 부린다, 이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비난을 받아 바탕한 거죠. 며칠 전에 보니까요, 일본에서 70세 된 딸이 102살이 된 102세가 된 노모를 지난 10년간 간병을 하다가 결국은 살해해서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그런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죽여?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많이들 비난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좀 전에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엔 뭐가 있었죠?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던 나라의 백성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한 나라 백성이 이런 일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것처럼 우리 모습 또한 그들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보세요. 28절을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함을 고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떠나 범죄하면 여지없이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에스라가 낭독하는 모세의 율법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우리가 당한 일에는 주의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의 종이 되었으나 오늘날 우리를 다시 해방시켰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후에 한참 뒤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만 그것은 이들 후대의 사람들이고 지금 돌아온 이들은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걸까요? 지금 현재를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뭘까요? 뭐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니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바르게 나아가기를 언약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다 같이 교회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